오늘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 나누고 오늘 예배 드린 후에 오늘은 제가 그 앞에 광고했던 것처럼 비전에 대해서 같이 발표하고 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 한 걸음 내딛는 게 참 어려워서 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련의 일을 겪고 나서 트라우마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일 때문에 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려고 하다가도 동일한 상황이 오면 또 무너지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행복했던 기억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되지를 않죠.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우리가 새 일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함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오늘 주일 예배 때 말씀과 비슷한 배경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이고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결과들이 나타나서 그들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 모든 일 가운데 돌아오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고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게 안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계속적으로 안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이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왕을 요구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왕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무너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의 창조주고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한 뒤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누가 대답하셨는데 누구죠? 맞아요, 홍해입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 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출애굽 때 보여주시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분,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분,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한 번에 그들을 모든 애굽의 군대를 소멸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아느냐? 내가 바다를 갈랐고 그 가운데 지름길을 냈고 너희가 그 크게 두려워했던 애굽 모든 백성들, 그 모든 병과 말과 이런 모든 것을 내가 한 번에 소멸했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위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 너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함과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굉장히 이상한 말 아닌가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고 내가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말과 모든 걸 수장시켰고 한 번에 소멸했고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낸 그 놀라운 하나님이다. 그 출애굽 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선민의식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뤘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뤘어, 하나님은 출애굽 때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일하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은 보입니다. 들었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건 뭐냐면 우와,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런 일을 이루셨어, 하나님은 과거에 이런 일을 이루셨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 라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다시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입니다. 출애굽 어마어마한 일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거입니다. 다시 이전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은 그냥 그 예전에 있었던 일 정도가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버리니, 여러분 사막의 강이 어떻게 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막의 강을 내버리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버리시고 내가 너희를 그 바벨론의 그 자리에서 건져 올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새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출애굽보다 지금 일어날 일이 더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다가 아니라 출애굽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틀어도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출애굽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래도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 일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옛날 일 기억하면서 옛날에 출애굽 때 이랬는데가 아니라 오늘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위대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위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지만 거기에 매여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과거는 너희가 들었던 이야기지만 오늘은 내가 경험하게 될 이야기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으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힘들어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홍해를 건넌 기쁨에 홍해 앞에서 잔치만 벌이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라고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아무리 위대했어도 과거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늘 그리워하면서 와,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흥이 일어났지만 오늘도 부흥을 일으키실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지만 오늘도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청년들을 만나면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감격이 됩니다.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혼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사랑을 기억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그 뜨거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 과거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여러분 다 과거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을 이루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우리의 전성기는 오늘입니다. 우리의 전성기와 믿음의 시작은 오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거고 앞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평안교회를 정말로 기대하고 저도 담임 목사로 오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시잖아요. 저도 평안교회 5년이나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너무 잘 알고요. 우리 조 목사님과 5년을 동행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와 많은 교회를 향한 비전과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어받아 또다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루어 가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새 일을 이루실 게 기대가 되십니까? 제발 대답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어만 보고 끝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거가 위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위대한 일이었고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한 발자국을 떼야 됩니다. 믿음의 한 발자국을 떼야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평안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려지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합시다. 우리 평안교회가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정말 서로를 세워가며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